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영웅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어떤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말하자면 의사소통을 하면서 또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삶을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그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또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의 사랑을 기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말하자면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물론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에 다한 사랑과 보살핌과 양육으로 그 자녀를 기르지만 때로는 편애하고 무관심하고 학대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상처들을 많이 갖고 사는 것이 또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화되고 점점 자라면서요, 이게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들이 이제 열등감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아주 그 사람의 기질, 환경 이런 것들과 합쳐져 가지고요, 어떤 비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짝밭, 객갓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옥토에 떨어진 밭 같은 그런 씨앗을 비유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경우는 길가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견고하지요?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데, 그러니까 때로는 길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상처와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완고하다고 그럽니다. 거만하다고 그럽니다. 또한 완벽주의적인,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마는 아주 자기는 완벽주의적인 그런 기질과 또 자신감과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길가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받은 이 상처와 열등감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도 하는데요. 돌짝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시적으로 뿌리는 내리지만 크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을 말했죠. 두려움, 근심, 걱정, 심한 죄책감 이런 것들에 빠지는 그런 밭, 이런 것들이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각종 유혹에 약하고 변질과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그런 마음밭이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밭도 있죠. 이런 사람은 유별나게 돈에 집착을 한다고 그래요.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 그럽니다. 비틀어진 마음들이 어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타레스의 습관의 법칙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운명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밭에, 마음의 근원에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유별나게도 진짜 건강의심증이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에 가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조금만 이상 있어도 그냥 병원에 가고,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병원에 가는데,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무관심하고 별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내는데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이라고, 마음의 치료부터 돼야 몸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치료, 마음의 상처, 마음의 열등감 이런 것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신경을 안 써요. 그저 몸이 아픈 거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한 바,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데, 왠지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마음은 관심도 없고 육체적인 질병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간과 돈을 쓰는 이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면서 마음의 어떤 그 치유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하면서, 마음의 상태,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할 때는 육신의 생명이 되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못된 마음, 상처나 열등감으로 가지는 그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밖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은 뼈를 썩게 한다. 하여튼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의 건강, 영의 건강이 다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다시금 오늘은 이제 또 금년의 주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런 모든 근거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치료의 책이잖아요. 치료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치료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치료의 책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 또 건강해야 될 것들, 그 중에서도 마음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약도 아닌 약을 약이라고 줘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약을 먹고 육체가 병이 낫는데요. 먹지도 않는 매실, 먹지도 않는 무슨 과일을 생각하면 먹지도 않았는데 입이 침이 고인다고, 이게 마음에서부터 건강과 여러 가지 육체의 그런 어떤 영의 또 정신의 건강과 마음이 직결되어 있어서 마음을 잘 치료하고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두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학자들이 신약성경에 마음의 치료의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지 우리는 상한 감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아까 이런 것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해방하는 것, 떠드는 것, 분낸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어떻게 버리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을,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떻게 버려요?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은 이것들을 버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토설하라고 그럽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라.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토설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입을 열어 쏟아낼 때, 토설할 때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 아까 버려야 될 것들, 분노, 시기, 질투 같은 이런 것들이 버려진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도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 감정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쏟아낸다면 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그런 상처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더 큰 상처를 주고 심각한 후유증을 또 갖고 오기도 되겠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토설하라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쏟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내놓고 버리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데 이것이 버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없이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분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병든다고요. 내가 병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도 건강하고 상대방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본문이 어떤 얘기입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백성들이 환영가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울이 불쾌한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추목하였더라. 8절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 해변 아래쪽에 북쪽으로 블레셋이라는 지중해 해안 따라서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강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포악한 그런 백성이 언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힘들게 할까, 이런 그런 늘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때에 그 나라 자체만도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데 설상가상 그 나라에 아주 탁월한 장수가 하나 나타나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힘도 잃어버리고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할 때 사울 왕이 누군가 이 전쟁에 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면 사위로 삼겠다. 딸이 있는데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마치 그 전장에 심부름맞다가 그런 상황을 보고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무너뜨리죠. 이래서 승전을 하고 지금 나라로 돌아올 때에 환영가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왕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면서 이제 전쟁에서 아버지 심부름 맞다가 한번 어쩌다가 골리앗을 이긴 그런 사람인데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분노하고 불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곧 이제 왕도 되겠구나. 내 자리를 차지해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거죠. 다윗은 만만을 주겠는데 사울왕은 천천밖에 못 주겠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전쟁의 공을 왕은 10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고
쫄개도 아니고 무명의 소년 다윗이 그렇게 만만을 주겠다니 사울이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 가진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상처가 없는 사울왕 같으면 그냥 이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 다윗아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약속한 대로 딸과 결혼해서 사이로 살겠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울.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랬죠? 주목하다. 눈여겨 지켜봅니다. 무슨 약점, 무슨 허점이 있어가지고 언제 죽일 기회만 있으면 죽이겠다라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주목한다. 아완인이라는 히브리어로 아완인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주목했다. 흠을 잡아 피해를 주려고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다윗에게 이튿날에는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네요. 또 악령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버려야 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용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정말로 이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울이 이튿날에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래요. 상처가 상처를 낳아요. 그래서 상처는 상처를 낳고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상처가 상처를 낳아요. 육체적인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영의 상처로 영의 문제까지도 더 심각하게 더 말하자면 발전하는 그런 것을 보죠. 그리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있대요.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있다. 다윗을 주목하고 보다가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이 피했어요. 그리고 이런 다윗, 이 사울 왕에게서 12절에 보면 요압께서 사울을 떠나버려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해요. 다윗과 함께해요. 결국은 자기 손해잖아요. 자기 상처, 자기 열등감,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울에게는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만 절망의 구렁텅으로만 빠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악령이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상처, 정신의 건강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몸이 좀 아프면 난리를 치고 뭐 약을 찾고 병원을 가고 그러는데 왜 마음에 치료돼야 될 그 아픔과 상처는 치료하지 않지요? 관심도 안 갖지요?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큰 그런 질병일진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무관심한 그런 것들은 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한번 봐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 여러분 다윗을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또 요압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4절 그렇게 말했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 또한 상처가 많습니다. 다윗 또한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 집 아들들로 해서 왕을 세울 테니까 아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만 혼자 빼놓고 7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울 앞에 면접을 시키죠. 인사를 시키잖아요.
아니 다윗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7형은 다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울 왕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다윗은 죄대요, 빼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부르지도 않아요. 다윗은 많은 상처가 있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형에게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오늘 17장 사무엘상 18장 읽었지만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할 때에 형 엘리압이 듣고 조롱하면서 야단치면서 꾸짖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놔두고 네가 전쟁터에 왔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간식이라도 갖다 주라고 해서 그 먼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보따리를 지고 형들에게 찾아왔는데 형 엘리압이 말입니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둥,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교만한다는 둥, 마음이 완악한다는 둥, 별별 얘기를 할 때 다윗이 큰 상처가 됐겠죠. 아버지에게도 상처 입고 형들에게도 상처 입고 사울 왕에게도 상처 입죠. 왕을 신뢰하고 왕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앞장섰더니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불쾌한 감정 버립니다. 분노의 감정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한 마음을 버립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얼마나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엔게디 골짜기, 아둘람 굴, 별별 사방 천지를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엔게디 굴에서도 사울이 용변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줍니다. 다윗은 절대 온수를 갚지 않고 자기의 상처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분노를 품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2번이나 그러죠. 술에 취해 잠자고 있을 때도 그렇고 용변 볼 때도 그렇고 다윗은 온수를 온수로 갚지 않더라고요. 분노하고 불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행하며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일을 14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일까라는 그런 일보다도 자기 일 맡겨진 일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나에게 많이 줍니다. 아버지도 줍니다. 형도 줍니다. 왕도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분노하고 불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만 잘 감당합니다. 왜 그러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겠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할 자를 벌하고 복줄 자를 복주시겠지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눈앞에서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이 자고 있어도, 눈앞에서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이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부하가 죽이자고 그래도 손대지 말아라, 놔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위대한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가진 분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잖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그 또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는 아이들만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도망다니고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머리 들 곳이 없도록 이것저것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채찍에 맞고 옷이 벗겨지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겼던 분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상처를 낳는다. 상처를 다 치료해야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하고, 아까도 분노, 불쾌, 원망, 시기, 질투 같은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도 상처받은 사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울같이 상처를 낳지 말고 다윗까지 상처를 승화시키고, 이것이 내 건강, 남의 건강, 피차에 필요한 어떤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나를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마음의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상처받은 예수님의 그 용서와 또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